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비가 있죠. 그 아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부모 없는, 뿌리가 없는 자녀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은 잘난 부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이런 부모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봤던 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정리할 걸 정리하라 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모든 걸 정리했다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 3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완전히 개막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아마 지금 이 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엄청나게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할 것은,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탁월한 여러분 왕이고 또 강력한 이 왕으로서 중동 온 지경에 소문이 난 그런 이 훌륭한 여러분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을 주변에서 보지만은 그 아버지가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을 때는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눌리게 되어서 눌리게 되는 반면에 아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처럼 탁월한 그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또 뭐가 있겠어요? 아들의 큰 엄청난 유산이 여러분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 어떤 면에서 솔로몬처럼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것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큰 축복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이 온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성경 1절로 6절은 아들 솔로몬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있거든요. 뒷모습을 보게 되는 어떤 그 영향력인데, 오늘 이제 그런 점을 다른 건 놔두고 두 가지만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란대요. 자, 그러므로 솔로몬의 시각에서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아버지 다윗의 뒷모습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첫째는 뭐예요? 주의 종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아들 솔로몬의 눈에는 그런가 하면은 다윗, 우리는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오늘날도 그가 죽은 지 수천 년 지냈지만은 위대한 왕이었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떤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 왕의 전쟁터에서 휘날리고 있다는 그 깃발이 오늘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다윗 왕이었지만은 아들 솔로몬의 눈에는 왕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아버지가 보여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위대한 정복자이기도 했고 왕이었지만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솔로몬이 발견했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믿음의 인격을 지금 솔로몬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실이죠. 성실.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주와 함께와 또 주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말은 어떤 기복이 없이 시종일관 꾸준한 상태를 저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분과 감정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지런하기도 해야겠고 어떤 우리가 마음이 꾸준한 어떤 그런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공이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준. 율법 정신은 제가 몇 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율법 정신은 사랑과 공이란 말이에요. 공의가 말하는 것은 네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네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모든 면에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것.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정직하지 못한 걸까? 간단히 설명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요, 저절로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아들 솔로몬이 바라본 아버지는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주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코람데오하는 사람. 어느 때나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였다. 물론 아들 솔로몬이 자라면서 보았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이었기 때문에 평탄한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수많은 여러분 굴곡들이 다윗 왕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형, 아버지 몸에서 나온 압살롬이라는 그 자기 형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일국의 왕이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는 것도 어렸을 때 솔로몬은 봤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수모와 수치를 당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깨지는 것을 들었고 솔로몬이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여러 모습들을 어린 솔로몬이 성장하면서 보았을 것이라는 점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다윗의 그 가슴이 들어있는 그 한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여러분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런 왕이었지만서도 아들 솔로몬이 어렸을 때 볼 때 아버지는 때때로 왕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음침하다는 말은 뭘까요? 어려운 시험이 있는 골짜기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보고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가끔 봅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죠.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부모를 찾아보는 게 겨우 없죠.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뭡니까? 솔로몬이 주 앞에서 한마디로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말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말. 사울처럼 언제나 사람 앞에 서 있더라. 이게 이제 그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기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시선에 목마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 이런 사람은. 자,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굴곡긴 거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보람되고 인생을 우리 아버지는 살더라.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있었고 또 뭡니까? 항상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이유를 말한다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항상 그럴 때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은요, 이건 뭐라고 할까? 오늘날 말로 스케일이 다르다? 스케일이 크다? 사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자기 어떤 역량, 자기 믿음,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무한정한 축복에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 문제가 있지만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한다면요, 이 스케일이 다르죠. 내가 비록 살아가는 것이 엉망진창이고 어둡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에지만 그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은요, 성령은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항상 어떤 비전을 주셔,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환경, 자기 마누라의 어떤 걸 보면서도 늘 그가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늘 꿈을 주셨고, 그래도 흔들리면 밤에 오셔서 하늘에 뭐가 있니? 별이 보입니다. 네가 한번 세어볼래? 이러면서 늘 어떤 꿈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과 말씀, 예배와 여러분 찬양, 기도, 그러면 성령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지금 내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요, 그 다음에 특히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재물의 마리수를 일컫는 것인데 한마디로 거대한 이 예배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1000일 동안, 1000날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1000번 예배의 특징은 뭐가냐? 먼저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이건 좀 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정말 이 성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다르게는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배 자리에 인심 써준 척 하는 그런 이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말하자면 누군가의 선물 하나를 받아도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선물은요, 받았어도 껄쩍지근하거든요. 기분 나빠, 불쾌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정성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상가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를 정말로 참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요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자발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서 배웠듯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도 있어. 말이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 중에서 왜 하필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그렇다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진짜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종과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 관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랑이란 뭐냐? 그러면 언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에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건 자유거든요.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억지로 해야 한다, 율법으로. 그러나 사랑함이 있으면은 내 안에 나도 몰래 자원함이 있거든요. 뭐든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비춰진 아버지 다윗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추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말 같지만은 모든 이 땅의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를 말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그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있거든. 함정이 있는데, 사랑만 있으면은 뭐가 없겠습니까? 공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의가. 사랑은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은 공의가 없어진다면은 자녀들의 인생에 뭐가 없어지겠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삶의 기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부부간에도 관계도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 영양소이지만은, 그렇다고 사랑만 말을 하고 뽀뽀하고 보듬어주고 사랑만 말하고 공의가 그 가정이 없다면은 그런 가정은 결국에는 기준이 없어서 난파선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뒷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지만은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 엄청난 깊고 넓은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의 삶 속에 부어주시더라는 걸 요약을 해서 지금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사인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니?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 말씀이 5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뜻밖의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소원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소원을 말하면은 오직 일편단심 교회에 부흥되는 거,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뭐 그 말이 나쁘다, 뭐 죄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자기의 오남을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지금 살고 있구나. 제 나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들어가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38년 된 이 몸을 하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이 있어서 성경 말씀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같은 셔서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랑 그 질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예.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의한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은 옛날부터 시시때들 천사가 와서 희적기 되면 물이 움직였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가 봐. 물이 이렇게 움직여 통할 때에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들어간다면서 푸념조의 말을 예수님께 하죠. 여러분, 푸념의 기도는요 안 듣습니다. 외면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했다면 그냥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기의 그 참 소망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면서 비관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원망스러운 푸념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병자가 38년 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더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뭔가 뭉클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엄청나게 길고 길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부르짖음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길게 하지만은 긴 시간 하지만은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어느 구름에 비가 올 줄 모르니까 잘 봐라. 그런 이 말이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되 솔로몬은 즉각 자기 안의 소망을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도 아까 했던 말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소위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엄마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위한답시고 아이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 거, 입는 것만 잘해주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잘 길러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들 부모가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아무리 어떤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또 안 하든지 간에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 말입니다. 잘 될 놈은 잘 된다고. 잘 될 놈은 잘 된다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이붓 어머니 밑에서, 이 이붓 엄마가 세 사람이나, 엄마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이 이붓 엄마 밑에서 이 요셉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이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요, 또 모든 것을 엄마가 결정하려 한다는 것. 여러분, 뭐든지 엄마가 간섭하고 엄마가 시켜서 자라는 아이로 길러진 아이들은요,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뭐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은 쩔쩔 맨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돼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공동체 생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거기서 자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런 아이들은, 이런 사고의 아이들은 엄마 침호폭에 갇혀서 결국 캥거루 아들딸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아들딸 되면은 왜냐? 자기 스스로 어떤 소원의 기능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보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이건 결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는 어디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한 대 쥐어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신에 아이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안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야거든요. 물론 세상을 자기보다 더 많이 살아온 어른들에게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하는 것은요, 그래서 배워지고 여러분 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 하나는
이 직장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고 나온 이 아이는 아직 20대니까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그 아이는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자책 속에 있다. 그런 어떤 그 심리를 공부하는 그 사람이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아빠가 자칫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냐 한다면 큰 교회, 건물 짓고 멋지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자기 스스로 자녀된 자유권을 가지게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르면은 이거래라 저거래라 가르치고 시켜야겠지만은 그걸 성경으로 가르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몰랐을 때는 시켜야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질 않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려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깝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목회자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은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간도 쓸개도 다 빼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그러던 사람일수록 자기 어떤 기준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한 호텔에 들어가도 갔다 나와도 체크아웃을 여러분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 어떤 A도 없어. 어찌 보면은 기본도 없고 A도 없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러더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 목회자 그 채팅방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분이 자기 교인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어. 자, 그러는데 그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선배 목사님이 간략하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배신의 아픔은 목회의 변수가 아니라 향수지요. 이 양반 득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란 환멸을 이겨내는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목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던 사람이라면은 배은망덕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아픔을 느끼고 당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자, 그럼에도 환멸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 치리양당,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회 속에 상처로 받은 사람들 어찌 보면은요, 사모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신과 병원을 가면 하나같이 병자로 취급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목회자도 엄청 힘든 뭐라 할까? 감정 노동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에 꽁하고 참고 참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치매가 돼버리고 정신질환이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쏟아내고 참는 것이 문제가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내고 울고 불고 콧물 눈물 그러다 보면은요, 언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태산이 있는데
이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와 닿지를 않더라. 이 말을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를 여러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 서러움, 배신, 멸시받은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나도 우리 집에서 몇 번만 되물어 보면은요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가 하고 있고 짜증스러운 이 말을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있는 말 없는 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 기도하는 온갖 말 그 집 마누라가 창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별말을 다 퍼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우리가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울고 불고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없대요. 목회자 일평생 목회하고 나서 늙은 말년에 노망 결러가지고 똥 싸갖고 벽에다 그림 그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만 이것이 소망이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자기 아버지기도 했지만은 주의 종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자기는 또 뭐예요?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르는 어린 아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린 아이라고 한 것은 이게 뭐냐? 첫째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 언제나 늘 배우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학식이 많다고 어떤 학위가 많다고 또 나이가 그 사람이 많다고 경륜이 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석을 봐도요 자기가 아는 것만 거기 써놨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떠벌리는 건 저는 좋게 안 보거든요. 그분은 거기까지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이분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비교를 해보고 이거 굉장히 건강한 어떤 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이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교만이 나쁘다는 것은. 그러면은 교만함이 나쁜 이유 한 가지만을 말한다면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어딜 가든지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 이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요 여자든 남자든 교만해지면은요 그런 사람은 진보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잘 알거든.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아는 길도 물어가라. 성경은 하나야. 마태가 말한 예수, 마가가 말한 예수, 누가가 말한 예수, 요한이 말한 예수, 한 분 예수인데 우리는 거기서 다른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마태가 말한 예수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가 말한 예수는 주의 종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이거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교만하면은요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옛날 공부할 때 곽선희 목사님 그 채플 시간에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탁월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일찍이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굉장히 이민교회에서 잘했던지 이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있고 근데 문제는 해마다 미국을 가면은 이 목사님 교회가 작년에는 1번에가 있었는데 이번에가 2번에가 있고 또 가면 3번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아니 자네 이 사람아 왜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1년마다 교회를 바꾸냐
그랬더니 가나서의 왈 목사님, 교인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랑스럽게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봐라, 교인들이 알아듣게 말해 주는 게 설교고 말씀인데 미안하지만 자네는 되게 무식한 사람이네. 이랬다는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이요,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큰 자라고 그랬고, 자기를 하나님은 낮추면 우리는 더 배울 수 있고 그릇이 커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배워도 항상 배운 지식을 자기 것을 삼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배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면 거기서 잔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지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종의 자리에 있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종과 어린아이는 좀 다르다는 것은 종은 주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 8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어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외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특히 9절에 보면은 지혜라 말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 듣는 마음이라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니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은요 잘 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내가 예단하지만 당신은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예단을 하면은요 대화가 딱 막혀버리죠.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냥 들어줄 때에 거기서 오해가 풀리고 감정이 녹아지고요. 여러분 지난번 사사기를 할 때에 삼손을 예로 들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삼손을 영화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삼손 그러면 저절로 타락한 괴물로 아주 음란한 바람둥이로 우리는 그렇게 아는 어떤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대하면은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살았던 외로운 사사였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했다는, 듣고 분별하는 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라도 지혜의 영을 구하세요. 지혜의 영. 사람과 대화 때도 우리가 이 영으로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껍데기는 말은 아무리 달변이라도 그 사람 중심이 그 언어 속에서 보여지죠. 이상하게 알아져요. 어떻게 아냐가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져요, 그 사람 중심이.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설명하셨다는 것. 자, 11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로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외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지혜가 여러분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그냥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요? 길로만 가면 되는 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 막힘이 전부 다 제거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창념하고 듣고 순종하면은 네 인생 속에 해방권이 없어진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는 나 자신도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세월을 여러 발자국을 돌아보면은 꼭 어느 중간중간에 말씀보다도 내 잔머리를 항상 활용을 하는 것 때문에 망조가 들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대로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와 닿질 않아. 듣기는 들어도 지금 듣기는 들어도 이게 와 닿지를 않아. 그런데 생명의 길대로만 가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방해꾼이 없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의 진리란 어느 때나 빛이거든요. 어두컴컴한 온전한 길을 못 찾으니까 밝은 빛만 비춰주면은 종착지가 어디냐? 생명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제가 한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도 잘 몰라 우리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 한 것인데 그것은 꼭 분별력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인생을 수없이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본 여러분보다 하루라도 세상을 많이 살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말이라면은 성공하여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습니까? 망조가 팍 들고 싶습니까? 뭐냐? 그러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99% 성공적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했더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필이면은요 두 사람의 두의 창기의 재판이 나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성경은 그래서 왕들도 항상 내 곁에 말씀을 두고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조건부가 붙었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중에서 이직을 하나를 보이시려고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열왕기 기자가 창기들의 재판하는 것을 여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의 창기라고 그러면 밑바닥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 왜 하필 여러 사건이 있었을 텐데 열왕기 기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하필이면은 많은 재판들이 있었을 것인데 창기들이 재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퀘션이라는 부가 붙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그때만 해도 초창기에 솔로몬이 엄청 여러분 겸손한 마음 상태를 말씀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내 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공의를 세우려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게 공의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세우겠습니까? 잔소리꾼이지. 지금 솔로몬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듣는 마음이라는데 두 창기의 말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도 얼마나 필요한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큰 칼을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여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아까도 그랬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듣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지혜로 온전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25절로 26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적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참, 얼마나 명제판입니까? 솔로몬 왕이 두 여자의 이 말다툼 싸움을 보면서 들으면서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를 여러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란 내 것, 네 것을 넘는 것이 사랑이지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공평을 말하면서도 함께 불행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